오늘 그 디사이프로에서 하게 된 이유는 그 내일 그 먼지팀 주간 찬양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자님들 아시겠지만 그거 시설 때문에 저희가 같이 하기로 한 건데, 이제 저는 저녁에 오후에 한다고 해서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1시 반부터 시설을 한대요. 근데 그거를 제가 미리 좀 알고 있었으면 좀 미리 사전에 공지를 했었을 텐데, 저도 아까 오늘 당일날 들어가지고 좀 부득이하게 갑작스럽게 장소가 좀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부장님, 이거 녹음 바로 되나요? 녹화되고 있어요? 네, 그럼 저희 오늘 가스펠 프로젝트 마지막 시작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새 생명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귀하고 복된 자리로 불러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제자 양육 시간을 통하여서 저희들 더욱더 주님을 깊이 알아가기 원합니다.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더욱더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만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구약 1권을 끝내는 시간인데, 앞으로 남은 모든 이 가스펠 프로젝트의 시간들도 우리 청소년부 모든 학생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 시간 부족한 종의 자리에 섰습니다. 부족한 종의 모습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보시면 저희가 이제 1가부터 13가까지 해서 창세기를 다 끝내셨어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1가부터 13가를 통하여서 이 창세기 마지막 우리 총리 요셉의 이야기를 끝으로 이제 구약 1권을 끝내게 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좀 서로 박수하셨으면 좋겠어요. 수고 많으셨어요. 네. 우리 지난주 거 한번 잠깐 복습하고 또 오늘 13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가를 보면 우리 하나님은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이 구원 계획을 성취해 나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온 세상을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십니다. 요셉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민족까지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실현하십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요셉이 총리가 됨으로써 그 7년 흉년을 대비함으로써 주변 모든 민족들이 그 흉년으로 인해서 굶어 죽지 않게 해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요셉이 당한 거절과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요셉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하나님은 배신을 당하시고 죄수로 넘겨지시고 옷이 벗겨지시고 부당한 판결로 죽임을 당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거절과 수치를 당하신 것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정말 세계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의 계획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번 13과 요약과 학습 목표입니다. 13과에서는 하나님이 행하신 세 가지 방법을 통해 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신실하셔서 고난이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용서의 그림을 보여주시며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확신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잘못한 자들을 용서하고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학적 주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상황에서도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삶의 주권자이시며 더 나아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또 모든 상황과 시간을 통제하시고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시며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세 가지 세션 포인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이 없으면 요셉도 없다. 두 번째, 시작! 마지막 세 번째요, 협력하여 선, 하나님의 마침표. 그래서 첫 번째 세션 포인트 함께 읽겠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요셉도 없다. 창세기 41장 46절에서부터 52절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6에서 52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흉년에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이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더 나은 그리스도의 제자, 배우자, 부모, 친구 등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해주는 어려움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데, 또 여러분들이 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그렇게 나를 만들어준 그런 어려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갑자기 찾아오는 고난과 또 환난,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나를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줬다. 나에게 더 예수님을 묵상하게 해줬다. 이런 것들이 있다면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나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위로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 혹은 누군가를 만나게 돼서 그런 사람들을 위로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경험해 봐야지만 알 수 있거든요. 배고파 본 사람만이 배고픈 사람들의 그 어려움, 그 배고픔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 배고픈 사람들을 봤을 때 나도 배고파 봤기 때문에 나의 먹을 것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난을 경험해 봐야지만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위로해 줄 수 있고 그들을 향한 동정심이나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들도 함께 나눠 보시길 바랍니다. 요셉의 삶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 37장부터 시작된 요셉의 삶을 간단하게 좀 정리해 보려고 해요.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이라는 나라에 이제 이 노예로 팔려게 됐죠. 그런데 거기서도 열심히 요셉이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했지만 문제는 뭐예요? 또 억울하게, 여러분, 억울하게 강간을 하려고 했다. 나쁜 아주 극악무도한 범죄죠. 그러한 억울함, 그런 억울함을 갖고 오랜 시간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가운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정확히 해석하였고, 이 요셉이 이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혹시라도 당신이 이래서 다시 그 높은 자리에 복직하게 되면 나를 잊지 마시고, 나는 정말로 이렇게 감옥에 갇힐 만한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이니까 이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러나 2년 동안 그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2년 뒤에 바로가 두 가지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으로 인해서 그 꿈을 아무도 해석해 줄 사람이 없게 돼요. 그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요셉은 바로 앞에 서게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 꿈의 해석은 이러하였습니다. 7년 풍년이 든 다음에 7년 흉년, 이 기근이 될 것이니까 이것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바로는 그러한 해석을 한 요셉을 자신의 이인자인 애굽의 총리로 삼아서 요셉으로 하여금 정말 애굽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41장 여기까지를 읽어보면 요셉의 삶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시편에서도 나왔지만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요셉은 고난을 당하였지만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드디어 요셉의 삶이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요셉의 가정에도 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이 두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요셉이 이 고난의 결실을 보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그냥 결실도 없이 그냥 고난만 당하다가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고난 끝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일들, 선하신 계획들, 그러한 열매들을
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그 언약, 약속 안에 있는 그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방법이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고난이 닥쳐올 수 있고 환난이 닥쳐올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갑자기 어려움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 안에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반드시 복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셔서 이 땅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인생들을 살게 하실 거예요. 그 언약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열매를 보게 하실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요셉의 맏아들의 이름은 므낫세라고 요셉이 이름을 짓습니다. 이 므낫세의 뜻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여러분, 이 모든 고난이 뭐겠습니까?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17살에 팔려가게 된 것, 그리고 내 아버지 온 집 일을, 그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배신당해서 팔려가서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정말 억울하게 정말 그 옥살이를 하다가 이제야 드디어 그 억울함이 풀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음을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일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의미로 요셉이 아들을 낳자마자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셉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이에요. 여러분,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이름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야곱의 12아들들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12지파가 되게 되는데 거기서 이 요셉은 빠지고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대신 들어가기 때문에 이 이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의 이름은 하나님이 내가 수고한 땅에서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 요셉의 인생이 이제 정말 잘 풀렸잖아요. 그래서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는 뜻으로 이렇게 이름을 지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 핵심 교리,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잠깐 좀 이야기를 나누고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을 지키시며 언제나 그 자신의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 성취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계속해서 그의 후손들에게 이루어 가신, 성취하신 사건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속성인 신실하심, 미쁘시다라는 표현도 성경에 종종 나오는데 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은 정말 신뢰할 만한 분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신실하심, 이 미쁘심은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을 실행하시는 것과 연결하여서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한 약속을 지킬 때 우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 인간은 약속을 지킬 때도 있지만 지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런 분이 아니시라 언제나 하신 그 약속을 변함없이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약속을 지키며 나갈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런 성품이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약속은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냥 아무런 그냥 죄책감 없이 생각 없이 약속해놓고 못 지킬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하나님 성품을 닮은 자들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도 항상 약속한 것이 있다면 스스로 약속, 다른 타인과의 약속도 언제나 지키려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세션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살린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제가 먼저 읽고 우리 마지막 절은 또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좀 생각해 볼 고민들입니다. 내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내게 잘못한 사람들, 나에게 큰 실수를 한 사람이나 내게 잘못한 사람들을 우리가 쉽게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도 혹시 용서하지 못할, 너는 절대로 용서 못한다, 내가 당신은 용서할 수 없어, 이런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왜 용서하기 어려울까요?
또 용서가 고통스러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용서하기도 어렵고 그 용서하려고 하는데 막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러울까요? 또 원한을 품는 것과 복음은 어떻게 상반될까요? 세상에서는 복수를 이야기하지만 복음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고 용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복음을 묵상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 대해 인내하게 하고 용서하게 합니까? 여러분, 복음을 묵상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인내하게 하고 우리가 용서하게 할까요? 복음은 간단하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도 다른 누군가를 용서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값없이 용서받았으면서 다른 누군가를 또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건 복음에 반대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용서가 사람을 살린다.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이제 이 애굽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요셉 앞에 형들이 서게 되었을 때 요셉이 어릴 때 그 꿈이 드디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큰 자비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요셉이 형들을 시험해요. 아직도 이 형들이 나를 팔았을 때처럼 그렇게 나쁜 사람들인지를 테스트해보는 몇 가지 장면들이 나오는데 형들이 그 장면 속에서 요셉의 테스트를 통과하죠. 그래서 요셉은 사실 용서하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자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형들을 용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요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를 팔아버린 나의 형들을 정말 내가 이제는 그 형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내 말 한마디면 그 형들을 정말 잡아서 감옥에 넣을 수도 있고 심지어 아마 죽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자리, 권력, 그런 것들이 있었을 때 과연 형들을 용서할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은? 저라면 내가 너를 어떻게 잊었는데 내 앞에 나타났어? 당신들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데 용서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적어도 손가락 하나씩 뭐 내놔라 뭐 이런 얘기 한다든지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지 않고는 쉽게 용서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물론 테스트해서 그 형들을 굉장히 곤란스럽게 만들어요. 그렇지만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이 이 순간을 위해서 자신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음을 요셉이 이제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처음부터 이 사실을 다 깨닫고 그 모든 시간을 견뎌왔을 건 아닌 것 같아요. 요셉이 17살에 팔려가서 30살에 총리가 됩니다. 그럼 약 13년 정도를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일하고 특히 대부분의 시간 아마 감옥에 갇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그 2년 동안 아마 저는 그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부탁하고 난 그 2년의 시간이 어쩌면 가장 요셉에게 견디기 어려운 시간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반대로 그 2년이 요셉의 삶을 저는 정말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무르익게 했다. 정말 더 성숙하게 만들었다. 그 아마 2년의 시간이 요셉의 삶을 정말 이렇게 변하게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밥을 아마 우리 선생님들, 교사분들, 특히 우리 어머니들도 많이 계시는데 밥을 지을 때 뜸 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뜸 들이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뜸을 어떻게 들이냐에 따라서 밥의 이 꼬들꼬들함도 달라지고 밥맛이 달라집니다. 저는 이 뜸 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뜸은 제 압력밥솥에서 저도 예전에 밥을 해보면 불을 끄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배가 고플 때 이거 빨리 그냥 꺼내서 퍼서 먹고 싶거든요. 근데 그래서 빨리 퍼서 이제 밥을 빨리 꺼내면 밥이 설리는 경우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뜸 들이는 시간이 굉장히 힘든 시간이지만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는 요셉의 그 2년이 이 뜸을 들이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요셉이 그 전까지,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신의 막 억울함을 호소할 때까지 하더라도 요셉이 끝까지 이걸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거든요. 근데 요셉이 2년 뒤에 그 시간이 어떠한 시간인지 성경은 자세하게 우리에게 기록하진 않아요. 근데 2년 뒤에 바로왕 앞에 섰을 때 요셉의 대답을 들어보세요. 네가 그렇게 꿈을 잘 해석한다며? 그때 요셉이 제가 또 꿈을 좀 잘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건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자기의 그 어떤 걸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먼저 이야기해요. 이 말 한마디의 차이가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일지라도 저는 이 2년의 시간을 통한 요셉이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더 납작 엎드릴 수 있었고
더 성숙해진 시간을 가진 것은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게 되었다.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내가 왜 이런 모진 고난과 억울한 일들을 겪어야 했을까? 요셉도 아마 굉장히 고민했겠죠. 근데 그 답을 찾아간 거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나의 백성들, 나의 형제들, 우리 이스라엘 이 민족들을 구원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주변에 있는 인류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 것이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복수의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세상은 복수는 나의 것, 그리고 복수는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수하지 않는 사람들을 오히려 바보라고 손가락질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로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용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정반대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 악이 선을 위해 사용됐다는 것, 여러분, 형들의 악이 뭡니까?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였고 그 미움이 어떻게 했어요? 요셉을 죽이려고 하였고, 죽이지는 않았으면 요셉을 정말 그 머나먼 타국에 정말 노예로 팔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아무리 좀 얄밉고 정말 좀 이렇게 밉상일 수는 있었겠지만 그것만으로 요셉을 죽일 만큼, 혹은 요셉을 팔아버릴 만큼, 심지어는 자신 동생이잖아요. 그럴 만큼은 이건 정당하지 않은 거죠. 형들의 악입니다. 이러한 악이 선을 위해 사용되었고 용서가 구원으로 이어지는 더 크고 좋은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세션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합력하여 선 하나님의 마침표.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드디어 이제 정말 합력하여 선 하나님의 마침표가 찍히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 가지 한번 질문을 좀 고민해 보실까요?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도 억울한 일 당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때 가해자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나에게 그 억울하게 내가 그 억울함을 경험하게 했는데 그 억울함을 나에게 준 그 가해자를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제가 예전에 저도 굉장히 좀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있어서 마음이 굉장히 좀 어려웠었는데, 저희 큰 딸이 엄마한테 혼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오더니 달려와서 울면서 아빠도 억울해 봤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해줬을까요? 그럼 세상은 억울한 일이 많지 이러면서 말해줬던 게 기억나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뭐 어린아이라고 나이가 든 어른이라고 차이가 있지는 않겠죠. 생각보다 억울한 일들을 경험할 때가 많아요. 그랬었을 때 나에게 그 일들을 경험하게 한 사람, 나에게 그 억울함을 준 사람들 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원수나 적에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용서와 자비를 베풀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원수들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또 자비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그런 질문들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항상 배웠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런데 정말 그렇게 사랑하는 건 쉽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과 고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사실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원수를 사랑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 그 사랑을 우리도 경험하고 그 사랑을 흘려보낼 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복음은 나의 삶에 일어난 나쁜 일들을 어떤 관점으로 보게 해줄까요? 그럼 복음이라는 건 정말 이 나의 삶에 일어난 나쁜 일들, 내가 생각하는 선하지 않았던 일들, 나쁜 일들, 슬픈 일들, 억울한 일들, 이런 것들을 어떤 관점으로 보게 해줄까요? 지난주 설교나 또 지난주 이 제자 양육을 잘 들으신 분들은 이 마지막 세 번째 질문에 충분히 답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창세기 50장을 보면, 그래서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음을 듣고 요셉의 그 아버지 이스라엘을, 야곱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기근을 피해서 이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자신의 모든 그 함께 살아가는 자신의 아들들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 모든 가족들은 70명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해서 이 이방인의 땅에서도 부유하게 하셨고, 그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꽤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이 애굽에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너무나 많아져서 그 애굽 바로 왕이 그걸 굉장히 걱정하면서 그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 죽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 아들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 우리 제자양 때도 잠깐 나왔던 이야기지만 이 유다 가문을 통해서 이 메시아가 날 것을 또 예언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형들이 이제 두려운 마음이 든 거죠. 요셉이 아버지를 보고서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데 그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요셉이 이제 마음이 바뀌어서 자기들을 해하면 어떡하지? 해하려고 하면 어떡하지? 이걸 중재해 줄 사람이 이제 아무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두려운 마음이 드니까 먼저 선수를 치는 거예요. 요셉에게 찾아와서 우리 아버지가 사실 우리에게 이런 얘기 했다. 너 형들 다 용서해주고 우리 잘 살라고 이야기했어. 막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요셉이 그러니까 형들에게 뭐라고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구절에서 무슨 구절에 나왔을까요? 형들이 요셉에게 엎드렸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꾼 두 번째 꿈을 생각나게 하죠. 첫 번째는 형들이 요셉에게 처음 왔었을 때 그렇게 엎드리는 모습, 두 번째 다시 또 요셉에게 나타나서 엎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여주셨던 꿈들이, 그 약속들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갔구나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아까도 계속 반복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신뢰하기 때문에 당신들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냐? 난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선하신 계획을 통해서 나를 이곳에 세우셨음을 나도 이제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형들 걱정하지 말고 내 형들 해치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악조차도 선하게 사용해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심이 이 마지막 창세기 50장 이 요셉의 이야기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마침표 요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결론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110세에 죽어서 애굽의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기서 있는 게 아니라 그 유해로라도 죽어서라도 그 시신이라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길 바랐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런 유언을 남겨요. 너희들이 돌아갈 때 나를 데려가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는 낙원에서 시작해서 약속의 땅에서 멀리 떨어진 이 무덤에서, 요셉의 무덤에서 끝납니다. 낙원이 어딜까요? 우리가 함께 나눴던 에덴 동산의 이야기에서 시작되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멀리 떨어진 이 애굽의 요셉의 무덤에서 그 이야기가 끝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성취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가 연결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한 약속이 출애굽기에 이어져서 또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잊지 않고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를 내가 듣고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또 이어져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론의 이야기 계속 반복되는 메시지이지만 그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지고 있고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선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제가 항상 좋아하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가 오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역경을 만나더라도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의 백성들로서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또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연견이에요. 하나님은 요셉의 형제들의 악행을 기근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계획에 사용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의 그런 불의까지도 사용하셔서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놀라운 대속의 사건을, 그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 계획과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죄인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일들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 그 상황, 그 사건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사건, 사람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원수까지라도 용서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구약 1권의 연대표예요.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부터 우리가 인간을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또 그 아담과 하와가 또 타락한 이야기, 그리고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노아의 홍수, 바벨탑, 또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의 시험, 또 이삭의 생애, 이삭의 축복, 또 그리고 야곱, 또 요셉, 그리고 마지막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구약 1권을, 또 창세기를 끝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과제 13과 메시지를 한번 묵상해 보시고 창세기 46장, 50장을 다시 한번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또 저희가 이제 12월 9일이었나요? 우리 수료식이? 14일에 수료식이 있는데 혹시라도 간증문을 좀 작성하실 수 있는 분들은 간증문을 작성해 주시면 좀 그때 함께 좀 발표하는 시간도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가스펠 프로젝트 정말 좋은데 아직 하지 않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좀 그분들에게, 그 친구들에게 이 가스펠 프로젝트가 얼마나 좋다는 것을 좀 같이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모든 제자양육 시간, 가스펠 프로젝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하여서 하나님 구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과 그 사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또 오늘 배운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나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 어떤 상황과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실하게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가스펠 프로젝트 제자양육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마치겠습니다.